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우리 밴쿠버에 계신 성도님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우슨의 안성교사님, 안집사님, 또 저 동쪽에 있는 장집사님, 또 에더슨의 윤집사님, 이집사님, 또 우리 양전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3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영광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신 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또 강성할 뿐만 아니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신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전도사님은 또 이 한국 방문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방문했는데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 박사님 발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함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분 가운데 출구 가실 분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온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고통이 길어질수록 신음소리가 큽니다. 속히 거두어 주시고 또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통하여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 미국과 브라질과 인도 땅에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하는 범사에 은혜를 주시되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며 또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력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가정에서 학습합니다.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학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건강함으로 용기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여, 신분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출국하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며 그 사역의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셔서 선하게 사용되되 영혼 건지고 구원하는 데 귀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야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고. 난세에 영웅 난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출처는 그 중국에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 많이 읽잖아요. 여자분들은 또 삼국지 이야기하면은 시큰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자들은 삼국지 많이 읽고 또 삼국지 좋아합니다. 또 이 삼국지는 반드시 읽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 조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조라는 사람이 이 하남성에 가서 그 하남성의 허자장이라는, 자장, 호입니다. 호, 자장, 짜장이 아니고요. 자장, 허자장,
허자장에게 이렇게 가는데 그 자장이 이 조조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갔죠. 그대는 태평 세월에 간적이요 그랬어요. 간적. 거기 간적이란 말은 간은 간사하다 그런 말이고요. 적은 도둑입니다. 도둑. 간사한 도둑이요. 태평 세월은 무엇입니까? 아주 등 뜨시고 배부른 그런 시기를 말하죠. 먹을 것도 많고 전쟁도 없고 그냥 여름철 되면은 나무 그늘 아래 가서 돗자리 깔고 평안히 잘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태평 세월의 간적이라. 태평 세월에 그 시대가 오면은 당신은 간사한 도둑이요. 그 다음에는 난세의 영웅이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난세지 영웅이라는 한자가 나오게 되었어요. 난세. 물론 뭐 있었던 한자입니다만은 이렇게 편집한 거죠. 난세지 영웅. 난이라는 것은 어지럽다, 뭐 어렵다. 세는 generation, 또 세상할 때 그 세입니다. 어려운 세상에 어려운 세대에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인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말들을 보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말했다 해도 성경으로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이 맞는 줄 생각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난세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난세라 그러죠.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시대, 어지러운 세대, 뭐 그렇게 뭐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뭐 기근이 찾아오고 요즘 같으면은 이 팬데믹 온 세상에 전염병이 확산이 된 이 시기를 난세라고 할 수 있죠. 난세. 세상 사람들은 난세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개념은 환란이라 그러죠. 환란. 난세라고 그런 거하고 환란이라고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좁게 이 말을 하면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이 고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떤 압박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올 때 고난이라 그러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는 그 고난에 미치지는 못해도 고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환란이나 고난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자장이라는 사람이 태평세월 이야기하고 난세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태평세월 또 이 난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환란이나 고통이라고 말했는데,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데 옛날에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는 3500년 전인데 그 옛날에 먹을 것은 가장 탑순위예요. 요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기근이 오고 뭐 양식이 떨어지고 하면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먹는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이 전염병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먹을 건 있잖아요.
곳간에 가면 또 이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은 잔뜩 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당시에 첫 순위로 꼽는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그냥 깔딱깔딱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부를 것이다. 너희들 배가 불러서 잠이 슬슬 올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죠.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주하게 되면 더베 거주하게 되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말씀 또 있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기 보세요. 하나 뭐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어디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 당시에 그 소와 양이 재산이잖아요. 소와 양 팔면은 돈이 생기고, 소와 양 자꾸 번식하면은 재산이 늘어나고, 돈이잖아요. 돈. 그리고 소와 양 잡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늘어난다. 그리고 응급이 정식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질 것이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옷도 많고 돈도 많고 먹을 것 많고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잠자리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앞부분이에요. 14절 앞부분이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염려하라. lift up. 뭐가 lift up이에요? 너의 마음이 곤돌로 타고 올라가듯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 내가 살만하네. 나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돈 꽤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그 마음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듯이 쫙 올라가니까 큰일 났죠. 내 마음이 교만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도 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영어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배부르고 등 뜨시면은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염려하시겠어요? 모르고 염려하십니까? 그냥 조바심에 앵자이티, 불안해서 지금 염려하시나요? 아니에요. 알고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보면 지금 태평 세월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따뜻한 온실에 살아갈 때, 그럴 때 더 조심해라 이 말씀이에요. 더 조심하고 무릎을 꿇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지금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은 것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자강이 말한 거, 뭐 자강이 새로 고안해냈어요? 새로 창조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강 살았던 그 시기보다도 1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평안하게 살 때, 먹을 것 많을 때 더 조심해라.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야, 이만큼 살면 뭐 이 세상이 좋다 박수 치면서 자기 마음이 교만해질 그때를 조심하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1절 보세요. 1절 본문 1절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난세입니다. 난세.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 제가 했어요? 뭐예요? 환난,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죄 지어서 두드려 맞았으니까 뭐 환난이죠. 환난. 징계고 환난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된지라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요야김 3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차로 침입했던 그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거 보이죠? 바벨론. 그 세 줄기의 이 라인이 있잖아요. 세 줄기. 저쪽 지중해 쪽에 예루살렘 보입니다. 바다 쪽에. 예루살렘.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리상으로는 뭐 한 500에서 한 700km 잡으면 되겠죠. 한 600km. 지금 생각하면 뭐 600km면 뭐 그렇게 뭐냐. 어떤 분은 밴프 자스퍼도 1000km 되는데도 하루 만에 가고 하는데 뭐냐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600km 잡아도 하루에 30km 잡으면 20일 걸리는데요. 지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세 차례 침공하는 거예요. 세 차례. 그 첫 번째가 지금 1절 말씀이에요. 주전 BC 605년 이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앞쪽 구절로 가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환란이 고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가면 그러면 이렇게 환란과 고통이 일어날 때 끝장이 났는가? 이제는 절망이요 소망이 단절되고 그 환란 속에 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몰살을 하고 끝이 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그의 신들에게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이에요. 거룩한 기명들, 거룩한 거기 성전 도구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겠죠. 우상의 신전 앞에 갖다 두었다. 이거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 보통 사람이 만지면 죽어요. 적사예요, 적사.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 그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갖다 놔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거기 이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을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느부갓네살입니까,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The Lord, 주께서 그렇게 주께서 deliver 맡겼어요. 옮겼어요. King of Judah 여호야김을 맡겼어요. 누구 손에? In his hands.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난세잖아요. 환란이잖아요. 고난의 시기잖아요. 그 고난의 시기에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말로 난세 어지러운 그 세대에 어지럽다고 하면 뭐 기준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거 모르는 그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난세 속에 역사를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장이 말한 난세는 그냥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도무지 살아갈 힘도 없고 용기가 없고 세상이 어지러운 그 시기를 말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환난 속에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난세의 영웅 난다. 난세지 영웅 했는데 영웅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웅. 영웅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프랑스, 불란스의 나폴레옹 뭐 그런 사람들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히틀러를 영웅이라 그럽니까? 히틀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심한 말은 못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안 돼요. 두 번 다시 태어나면 안 돼요. 비슷한 사람이 말이죠. 영웅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영웅은 그 시대에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영웅을 말하지 않아요. 영웅. 자기가 영웅인 자 그냥 딴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잖아요. 영웅이 어디 있어요? 영웅이.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또 다른 말로, 더 정확한 말로 바꾸면 청지기, 스튜어드, 청지기. 일꾼과 청지기는 주인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꾼이 뭐 자기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일꾼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뢰하고 맡기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수식어입니까? 보배와 같다, 귀하다. 귀한 일꾼이에요. 귀한 일꾼.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고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일꾼이다, 귀한 청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세지 영웅 이 말을 보면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바꿔야 되겠죠. 나는 귀한 청직이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우상 섬기는 자 손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맡기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 백성들을 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개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가요. 주렁주렁 엮어서 굴비 엮듯이. 4절 말씀에 가면 그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을 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가 중철하는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포로로 굴비 엮어 가듯이 그냥 다 종으로 그렇게 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꾼 청지기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제오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일꾼 청지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습하든
지금 건물에 가서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는 일꾼 청지기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략 있는 신하들의 말, 또 이 아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거기 있잖아요.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을 뽑은 거예요. 그들에게 뭘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찬란한 학식과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학문이 있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거요, 이방 사람의 왕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차출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종들 가운데 청지기로 일꾼으로 사용할 사람을 세우리라 하는 그런 섭리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움직인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끓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몇 년 동안요? 3년을 길렀어요. 3년을 먹을 것만 주어서 그냥 윤택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기 3년 동안 길렀단 말씀은 아까 나왔잖아요. 학문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식견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니까요. 청지기를 세우세요. 그 청지기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나죠. 나.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무작도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등 뜨시고 배부르시기보다 도리어 이 난세에 환난의 시기에 그런 일꾼들을 많이 세우세요. 영웅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의 시기에 청지기를 세우신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예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일꾼이에요. 6절 말씀 보면 거기 더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여러분 거기 그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하면 요거 네 사람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사람이 나오지만은 많은 그 종으로 끌려갔던 유다 젊은이들이 차출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우신 거지요. 무엇으로? 청지기로 세운 거예요.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고 꿈을 가지세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뭘 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적절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건이 못하고 육체적으로 따라주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내 정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내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학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나를 세우실 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뜻을 정하라는 말이에요.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해야 된다. 거기 purpose라는 단어가 나와요. purpose. 영어 번역에도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그 purpose를
번역을 한 그런 번역이 있어요. 뭐 그 성경이 다 번역이 100% 최고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 8절 말씀에서 그 번역이 아주 좋아요. purpose. purpose가 뭐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쭉 나가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목적을 두고 쭉 나가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내 속에 그 목적을 두고 뚝 마음속에 나가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방향을 보시고 이루어지도록 하신답니다. 왜 이루어지도록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 purpose in his hear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방향 정하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직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이렇게 쭉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 달라요. 마음에 그 목적을 두고 쭉 나가는데 그 목적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대로 정한 그 목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마시는 포도주가 나오고 포도주도 거기 하이라이트 해놔요. 포도주. 첫째는 포도주, 두 번째는 그 앞쪽에 있지요. 왕의 진미, 왕의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 왕의 진미, 아주 좋은 맛있는 음식들.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요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을 정한 거예요? 방향을 잡은 거예요? 왕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왕의 음식은 아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속에 돼지고기 있고 또 뭐 레기에 금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시대, 뭐 신약시대는 관계없습니다만 구약시대에는 그 왜 이방 나라니까 우상 앞에 이렇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상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상에 바쳐졌던 그런 우상의 제물이 있고 그 속에는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또 뭐 생선 같은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음식. 그 포도주는 왜 나와요? 포도주. 왜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주 안 마셔요. 포도주 몸에 좋다. 포도주 안 마셔요. 그 사람들은. 그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준하여서 나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방향을 잡은, 그 마음에 방향을 잡은 것, 뜻을 정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마음속에 방향을 잡을 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면 그래서 이 환관장에게 가잖아요. 환관장 하면은 넷인데 그 왕궁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왕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12절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냥 뭐 혁명하듯이 그냥 둘러엎었듯이 나는 죽어도 이걸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공손한 태도로 환관장이 이야기하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은 이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이 꽉 차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물하고 채식만 먹겠다, 뭐 채식주의자들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옆에는 고기 먹고 이쪽에는 채소만 먹는데 꼭 채식 물하고 채소만 먹은 사람이 좋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 보면은 결국은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채식한 물만 먹은 그 소년들의 얼굴이 훨씬 좋았어요. 훨씬.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야 그러면 됐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제는 다른 진미와 포도주는 물리게 하고 채소하고 물을 공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20절 보면은 그들이 이제 훈련 받은 후에 왕 앞에 서는 거죠. 황제 앞에 서는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가 나와요. 10배. 여러분 요거 보면은 참 그 정확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렇게 시험해 보십시오 할 때 시험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좋게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왕 앞에 탁 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들을, 일꾼들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지금 격차를 벌려놓잖아요. 격차를. 어떤지 알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을 탁 잡고 확신이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차이를 벌려놓으신가요? 온 나라 하반절에 보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았더라. 왕이 보니까 10배나 더 나. 그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왕이 볼 때 10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10배나. 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일꾼들과 청지기들을 사용하시는 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뒤에 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1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내 종 모세 세상 떠났다, 천당 갔다. 이제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겠어요? 이거 너는 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르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여호수아 1장 2절에 나오면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제 너는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세상에 찬 거라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나겠어요? 실제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데 1차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요? 내 몸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속에 방향이 있잖아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그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가 뭐 그냥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벌써 그 마음속에 방향이 잡혀 있어. 잡혀 있어. 그래서 요 1절, 2절, 3절, 4절 여호수아 1장 쭉 뒤로 넘어가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그 마음속에 잡았지요. 잡았을 때 네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청직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가 말씀을 기준으로 잡은 그 방향대로 나아가라. 누구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뭐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군사입니까? 전쟁 훈련을 했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나 자빠지겠죠. 하반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했는데 주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이면 그냥 다 그냥 비워놓고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 텅텅 빈 땅이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집 짓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농사 짓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살고 있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그 땅은 비워놓지 않았지만은 너는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다 그것이 너의 땅이 되리라. 쉬워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쉽다고요. 발바닥으로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 발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발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청지기로 세웠는데 네 속에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만 탁 잡아서 일어나면은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네 것이 된다. 이게 쓰임받는 귀한 내용이에요. 다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영웅을 만들어 내기도 하겠죠. 그건 한두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팬데믹이 있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기에도 청지기도 채우고 일꾼도 세워서 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 때가 왔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발로 걸어라. 밟아라. 그러면 열매로 거두어 드린다. 다 너희 땅이 된다. 그건 누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데 뭘 자꾸 내가 은사가 없니 재능이 없니 힘이 없니 머리가 모자라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과 나가는 말을 고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왜 패기가 없습니까? 왜 패기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퍼포스 방향을 잡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나 못 일어나겠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탑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허자장이라는 사람이 1700년 뒤에 말했는데 우리 사람들을 어리석어서 자장이 말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우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연령고와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방향을 잡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종으로 잡혀가도 하나님은 청지기를 세우십니다. 10배나 차이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자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오르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자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죄를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자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내가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기도해 주신 그 제목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분이 입국 비자를 받으셨고요. 또 장 집사님 다 내막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1차 어려운 관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많이 해결을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